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장면과 귀머거리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귀가 열리고 눈이 밝아 그 천상길이 선명히 보여 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지 못함으로 듣지 못함으로 정님처럼 허덕이다가 인생을 끝내는 안타까운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듣지 못하는가를 깨우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서 정말 그 말씀이 들려주고 깨우쳐 그의 생명의 나라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하여 나아가오니 예배한 우리 심령이 한낱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실제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그의 삶을 보여나갔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실제 하나님을 우리가 뵙고 우리에게 사귐을 주심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열매가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져 그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시고 나 밝히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저는 주 예수 계시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쥐 사라진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믿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오열을 연해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기록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생명의 지식으로 정말 잘 정리되어 기록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 때 매 순간 순간 그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잘못되어진 세상의 지식이
그것이 꽉 차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정말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대단하고 지혜롭고 똑똑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심이 무엇인가 하라. 하늘의 생명의 지식을 제대로 받고 그 지식을 받아서 내가 깨달아 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명하고 분명한 생명의 기름이 쌓여있습니다. 무엇으로 살게 하는 노래를 불러주는가. 육신의 생명의 끝이 거짓으로 인하여 육체의 생명을 얻었으며 그로 인하여 육체의 좋은 것들을 받아내는 자로나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지식으로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지식을 많이 쌓고 우리에게 가장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지식, 생명의 지식을 받아 내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내 필요에 따라 내가 사는 동안에 그 말씀의 지식을 통하여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내 밭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내 밭을 통해서 하나님 동물이신 분들에게 올려드리니 복된 밭의 삶을 살 수 있고 내 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밭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내 밭이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농부의 마음을 시원케해드리는 복된 열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의 밭에 심겨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의 실제를 그저 종교생활이 되지 않도록 세상 지식으로 내가 살았던 가득한 세상 지식을 그것을 비우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아름다운 생명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우쳐 내 삶 속의 삶으로 인하여 내가 받은 씨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밭의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아갈 때에 이 증명 목사 김선주 사모님 심어서 거두는 방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밭이 되어 좋은 열매 거두는 아름다운 삶을 날마다 이루게 하소서.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 드렸습니다. 이음력 집사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 육체의 것을 빼고 영혼의 것으로 채워 살아가게 하옵소서요. 감사함 드렸습니다. 이처럼 감사로 주를 배워나가는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받게 합당하도록 여겨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의 심령밭에 심겨 마침내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밭에서 거두고자 하셨던 그 농부께서 거두고자 원했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둬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밭을 일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씨를 받고 그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밭을 기경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마음다. 밭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밭을 만들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지는 복된 밭을 써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대기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라.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을 수소새와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밭을 잘 가꾸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밭이 좋아야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농사를 처음 짓게 되면 자기 밭의 성능을 모르기 때문에 요즘에는 자기 밭의 흙을 가지고 농촌지도소에 가면 그 밭을 성능을 분별해 줍니다. 그래서 이 밭에는 뭐가 잘 되겠습니다. 이 밭에는 이걸 심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흙의 토양을 분석을 해서 농부에게 줍니다. 그러면 처음 농사 짓는 사람은 이 밭에는 뭐가 잘 되는구나 깨우쳐서 그 밭에 맞도록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농부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도 심어보고 저것도 심어봅니다. 그래서 한 해를 걷어보고 한 해를 걷어보다면 저 밭에는 절대로 고구마 심으면 질이다는 게 뭐예요? 그런 말 처음 들어보죠. 이게 이제 시골서 사전하고 다른 거야. 질이다는 것은 열매는 큼지막하게 가르는데 달지 않고 무슨 밋밋하고 이렇다는 것을 질이다는 거예요. 달지 못하다는 거예요. 맛이 없다는 것을 질이다. 그러니까 고구마가 먹으면 어떻게 하면 달콤하고 밤고마면 밤처럼 살포시고 맛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고구마는 고구마인데 뭔가 이거는 맛이 별로 없고 달지도 않고 질퍽 끓는다 그럴까? 이런 그런 고구마의 모습을 저 밭에는 고구마 심으면 맛이 없어. 내년부터는 저 고구마를 심지 말아야지. 뭐에 따라서? 그 토양에 따라서 농부는 곡식을 선별해서 뿌립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농부가 씨를 뿌렸다니까 길바닥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리고 그런 농부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밭을 얘기하는데 농부까지 나쁜 농부, 어리석은 농부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겠죠. 농부가 지혜로운 농부지 어리석은 농부겠냐고. 그런데 받아들이는 그 밭을 비유해서 말씀한 것이지 하나님이 가시밭에다 씨 뿌렸더래. 돌짝밭에 씨 뿌렸대. 그런 농부는 없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밭을 표현할 때 그러한 밭이 될 수 있을까봐 우리 밭을 너희가 잘 기경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농부가 깃짝에다가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겠냐고. 그런 어리석은 농부가 어디냐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거기다가 씨를 뿌리겠냐고.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것을 비유해서 그 밭의 삶이 어떠한가를 좀 깨달으라는 뜻으로 밭의 비유를 말하고 있을 때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길짝밭이 있고 이것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잘 기경해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그러한 밭이 되기를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밭이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농부에 의해서 만들어요? 농부에서 만들어요. 결국은 그러면 밭은 뭐만 한대요? 농부님 나 좀 기경해 주세요. 내 밭을 좀 갈아주세요. 이러한 사모한 마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잘 맺을 마음자랑만 품어야 이게 되는 것이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밭을 만들려고 버리면 이거는 주인도 그걸 네가 만들어 이렇게 되죠. 밭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절대 죽어도 밭은
지 같은 지가 열고 뭐 기경하고 뭔가 만들어내잖아요. 그냥 씨가 오면 그냥 내 밭에 씨가 오면 나는 밭이란 존재는 땅이 열매를 내었고 내는 것밖에 없어요. 밭은 어떻게 해요? 그 씨에 따라서 열매가 커야 맞도록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칡넝쿨을 엄청나게 냈어. 그럼 뭔 씨가 왔어요? 지금 칡넝쿨 왔으니까 밭은 어떻게 해요? 그 칡에 대한 열매를 칡넝쿨로 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밭의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절대적 요소인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밭을 하늘의 아들의 그 밭이 되어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들의 밭에 합당하도록 열매를 이제 맺도록 귀경해 가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낸 아들, 세상 지식과 방법이 아니라 세상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낸 그 아들을 하나님이 귀경해 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속에 한나의 실제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건성건성 나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나의 이 뚜렷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엘리 제사장이 잘나고 뭔가 엘리 제사장이 엄청나게 영역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은 이미 비둔해졌고 지혜도 없고 능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명목만 제사장이지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의 단절된 상태지만 엘리 제사장 앞에 한나야 하는 모습은 제사장이 하나님이 제사장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한나는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이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제사장이 제사장 저거 비둔하고 하나님과 관계됐고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고 정말 자기 자신은 엉망진창으로서 저런 제사장한테 내가 나가겠어? 그게 아니라 한나는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내 스스로가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못됐든 뭐했든 어쨌든 제사장이라는 그 중간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한나를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소행만을 보여나가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곁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한나는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기억하고 내 자식을 어렸을 때부터 무슨 지식을 집어넣길 바래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에 마음에 기록해서 그것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한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사무엘 마음속에 세상의 지식을 빼버리고 뭐만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지식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한나가 하는 일입니다. 한나의 하는 일이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쉽진 않지만 대단한 겁니다. 한나가 어린 자식을 기억을 시킬 때 그 마음에 어린 그 자식에게 뭘 지식을 마음에 숨겨준다고? 세상 지식과 그것을 심기 아니고 이것을 싹 배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을 어렸을 때부터 품도록 아예 단절시키는 겁니다. 세상하고 단절시켜요. 이것을 아는 금욕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죠. 그리고 산속에 깊은 곳 가서 하나님 말씀 보고만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어떠한 특정한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자에게는 허용이 되지만 나머지는 세상 육체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 지식을 깨우쳐서 사는 것을 갖다가 죄로 여기거나 잘못되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어떠한 시점에 세상 지식과 그 경험을 무너뜨릴 때가 오는 거죠. 그것을 없이 해서 고통이라는 걸 통해서 세상의 지식을 깨우쳐서 이게 세상의 지식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받은 생명의 지식이 다가 아니구나. 깨우쳐가지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건 아니구나. 새로운 지식, 하늘의 새 지식을 받아들일 마음자락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격이 형성되어진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지식을 우리 마음에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숨겨진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지식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싸우는 겁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큰 자가 이겨 작은 자가 이깁니다. 마침내는 작은 자가 이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더라. 그런데 누가 이겼더라고? 거기는 어떻게 하면 큰 자가 이기는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마침내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야곱 작은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나중 하나님 말씀으로 내 육체에 먼저 기록되어진 이 세상 지식의 학문이 크고 엄청나게 심습니다. 이스마엘이 엄청나게 심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빈약하고 연약하게 늦게 출발해서도 나중에 이스마엘을 이기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 힘으로 엄마의 등을 얻고 엄마의 권세로 세상을 이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마. 그래 되는 게 아니고 뭐로?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 오면 성령의 도움으로 인하여 세상 지식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세상 지식을 못 이기면 세상 지식에 의해서 어떠한 마음자락이 흐트러져 가지고 세상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을 이겨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던 자가 점점 회퇴해 가지고 세상 지식의 경험과 이거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실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사무엘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세상 지식과 세상 경험 그 생명의 지식을 세상 지식을 어렸을 때부터 아예 단절시켜 버리니까 이가 자라면서 뭐만 생겨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지식을 그에게 확 들어가 버리니까 사람이 그를 근접할 수 없도록 사무엘이 말한 것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 맺도록 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짓입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한나가 양육하는 방법으로 아주 그냥 생명을 교회에서 목숨 걸 수 있도록 부모가 양육을 해줘도 세상이 그렇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휴대폰 안 만들어줄 수 있어요? 다른 데는 다 갖고 가는데 세상 공부 안 시킬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이 시대에 아무리 하나님의 지식만 가르치고 싶어도 세상의 지식이 절대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지는 세상 지식이 나오죠. 태어나면서 받아오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부모로부터 태중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지식과 경험은 본능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런 걸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 제가 하다 보니까 이거는 본능이라고 하는구나. 이게 알아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본능적으로 행한다는 게 저거 다 태어나자마자 책 읽는 일하고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먹는 것만 찾고 이런 것인 거예요. 본능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살아온 그 육체의 삶의 지식이 그 자식에게 본능적으로 심겨져요. 이걸 본능이라고 하고 세상에 태어나서 응아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때 생명 얻어가는 방법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지식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내가 배운 만큼
이 땅에서 생명이라는 것을 받아 실제로 살아갑니다. 영어 한 가지만 잘해도 아이고 그 대단하다야. 아이고 이재영이 말로만 회장인 줄 알았더니 영어까지 잘하네. 그러니까 사람이 팍 떠버리죠. 영어 한 가지 잘한다고. 이거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지식을 그만큼 그가 많이 가졌으니까 부회장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정도 하면 우리 회장으로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아직 여전히 부회장으로 놔뒀죠. 회장도 없음에도. 그러니까 회사에서 회장하면은 모든 통수권이 그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저러지 않냐고 그냥 명목만 부회장으로 있지만 회장 일을 다 그거 하는 겁니다. 회장 주면 어떻게 해요? 회장의 타이틀 줬으니까 연봉이 더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아직 야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도 회장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장의 노릇을 안 하고 그냥 있으면서 겸손히 자기 위치를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무시를 해요? 무시를 못해요? 무시 못해요. 어느 회 가서 해서 내가 스펙을 쌓라는 이유가 그러죠. 우리 아들의 기왕이면 강의 원조 집사한테도 회사 가서 그냥 똑같이 일하는 것 같지만 필요한 포크레인 면허증 살짝 떼놔. 무슨 기사 자격증 따놔. 그러면 사람들이 똑같이 일하니까 지가 똑같이 여겨가지고 그거 잘못한다고 그거만 면박 주다가 어느 날 포크레인 기사가 나는데 포크레인이 필요한. 그런데 딴 사람 다 못하고 이거 지금 일을 못하겠어. 그런데 한 사람이 원조 집사의 자격증 따고 있으면 아니 내가 해볼게. 이거 안돼 그러고 무시하겠죠. 안 해요. 내가 자격증 있고 내가 이거 다 잘해요. 눈동자가 바뀌겠죠. 그리고 포크레인 싹 해내서 일이 되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 그동안 무시하고 생명의 지식이 요만큼밖에 없는 걸 알았던데 생명의 지식이 확 올라버리니까 이 사람은 무시하지 못해. 무시하던 사람들이 자기보다 생명이 높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리 못하게 되는 것이 실제 생명의 지식에 관한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한다고? 생명의 지식이 있는 자로 나를 자꾸 지식을 결국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으려면 생명의 지식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 땅에서 나름대로 여유롭게 살고 형편 괜찮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을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어렸을 때부터 하늘의 생명의 지식만 쌓도록 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그럼 뭔가가 어렸을 때부터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서 양육하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자식들 키워보면 휴대폰 사줬더니 부모가 하는 그 지식만 배워 휴대폰 몰래 보면서 지가 원하는 거예요. 지가 원하는 거예요. 아니 민이 어디 갔냐? 민아 어디 갔냐? 그랬더니 저 안에서 휴대폰 잡고 있어. 뭐 하는 거야 지금? 떳떳한 거 보겠어?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겠어?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지식을 생명의 지식을 부모가 안 가르쳐줘도 세상의 어떠한 생명의 지식을 좋든 나쁘든 지가 관점에서는 부모가 보면 별로 안 좋다고 생겼으니까 숨겨서 보겠죠.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부모가 봐서는 아직 봐서는 안 될 지식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걔는 지금 생명의 지식을 그 휴대폰을 통해서 육체의 생명의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겠냐고. 못 막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부모가 잘 훈육해가지고 잘 양육해서 나쁜 것이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고 좋은 것의 생명의 지식을 쌓도록 하는 것이 이게 부모의 양육의 절대적 요소입니다. 근데 학교 가서도 그런 것을 안 가르쳐주고 선생님 나에게 뭘 가르쳐줘? 잃어버리면 안 되고 선생님만 말씀을 잘 훈육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도 거룩한 선생이 이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돈만 많는 선생들이 갈수록 많아지죠. 진정한 교사다운 교세, 내 후손들을 내 민족을 책임질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기른다는 그러한 사명감과 교육, 교사의 훈육의 교사의 사명은 점점 흐려지고 그냥 어떻게든 요령껏 돈만 벌어먹고 어떻게 하면 돈만 벌어먹으려는 그러한 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학교 가서 배우는 것이 결국은 우리 애들에게
거룩하고 훌륭한 육체의 생명을 얻는데 지혜로운 것들은 안 배우고 요령껏 아주 그냥 악삭바르게 하는 것만 갈수록 배워가니 이 땅이 어떻게 되겠나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 땅은 그래서 배워지는 그 육신의 지혜로 통해 육신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혜로 달려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나라가 발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점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면 좋아할 것이에요. 그렇게만은 아니에요. 잘 산다고 좋아할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잘 사는 과정에서도 다 구분하죠.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아멘. 신앙에 견고한 사람들은 정말 절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세상이 좋다고 세상의 지식을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세상 좋은 데로 가서 타락의 극치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타락의 극치로 가다 보면 대적자가 하나님 나라가 대적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마무리가 되어질 때가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단일화되어지고 부유해지고 잘 살고 잘 살면 결국은 이제 마침내 하나님과의 대적자들이 나오게 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우치는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어떻게 훈육하고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가 많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다 줄 때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회 일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뭔가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내 자녀를 하나님의 양육,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키우는데 잘 좀 해달라고 막 소두 갖다 주고 내 자녀, 육신의 자녀 내가 키워야 되는데 키우지 않냐고 교회에서 키우니까 어떻게 막 갖다 주는 거죠. 포도주도 갖다 주고 막 젖된 숫소 셋과 막 이렇게 막 3마리 젖된 숫소 3마리면 얼마나 많아요. 그 애기 맡기면서 그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양육해달라고. 엘리 제사장이 지금 어떻게 해요? 거의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고 무뎌지고 비대했더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끊어졌더라. 뭐 때문에? 제사장이 그 일을 못하고 있는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한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우리가 산다는 것을 정확하게 한나는 그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2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한나의 그 신앙과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뵙다 이것에 대한 절대적 그 마음이 막연하게 그냥 교회 갔다 올 게 아니고 내가 나아가면 여호와를 뵙는다는 이러한 관점에 정확한 신앙관이 형성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을 맡기고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맡아줬으니 우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영광일까. 그래가지고 그 한나의 감사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거짓이 아니고 실제로 내 아들을 저렇게 받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빈약하고 힘없고 대적들이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서 이렇게 했다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진 기도를 한다고 하죠. 나중에 누구처럼 신약의 요한을 낳았던 누굽니까? 엘리사벳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이게 거짓이 아니고 그냥 입술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저걸 한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을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냥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자락들이 저들 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말한 것마다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정확하게 그 필요한 이 씨를 심어주니까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다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동안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들이 그렇게 이루어진 하늘의 아름다운 생명 역사가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에 임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는 세상의 지식, 썩어진 지식으로 가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을 그 마음속에 기록하고 그 마음속에 기록한 것을 삶 속에서 이루다 보니까 모든 부분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멘.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가 육체의 지식을 이겨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깨우쳐준 지식으로 내가 살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실질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해 버리면 아름다운 열매는 마침내 공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미 이 땅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의 지식이 이미 우리에게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왔습니다. 무엇이 이기도록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이 싸워서 육체의 지식을 이기고 육체의 지식이 있지만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장을 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의 풍성함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내 삶 속에 깨달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리 제사장의 그 한나의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담아 내 삶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지식과 싸울 때가 많은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지혜만을 받아서 사무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갔던 것처럼 이 시대에 정말 세상의 지식을 이기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받아온 그것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받아서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이제 지혜로 삼아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밭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깨우쳐 정말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을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고 그 뜻대로 이기며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너희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정말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식, 그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밭에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있어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